혹시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내 안의 생각이 이 내면 세계가 어떻게 바깥 세상을, 그러니까 내 현실을 만들어내는 걸까 하고요.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가장 위대한 기도라는 텍스트를 바탕으로 그 엄청난 원리를 한번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상상력은 창조의 시작이다. 이건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다 잘 될 거야 이런 막연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를 간절히 원해서 상상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미 내 것이 된 것 같은 느낌을 갖는 바로 그 순간,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창조는 이미 시작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5가지 단계를 쭉 따라가 볼 거예요. 상상력이 현실을 만들고 세상을 다르게 보고 또 내 안의 것을 깨우고 내 기분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위대한 기도까지. 그럼 바로 첫 번째 단계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 첫 번째 원칙입니다. 상상력이 현실을 창조한다. 우리가 흔히 좋은 생각만 해,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근데 그게 좀 막연하게 들릴 때가 많죠? 이건 그냥 그런 바램이나 희망사항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으로, 의도적으로 내가 원하는 현실을 만들어내는 일종의 훈련 과정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바로 자기 단련이에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랑 내가 마음속으로 그리는 이상적인 현실 사이에는 언제나 차이가 있잖아요. 바로 그 틈, 그 간극을 뛰어넘는 힘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단련된 믿음이라는 거죠. 눈앞의 증거들을 잠시 무시하고 내 상상이 진짜 현실이라고 굳게 믿어주는 훈련. 그게 바로 상상과 현실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내 안의 생각이 바깥 세상을 바꾼다는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보는 방식에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세상을 다른 눈으로 보는 거죠. 이 비유가 정말 모든 걸 말해주죠. 똑같은 감옥 창살 너머를 보는데 한 명은 발밑의 진흙을 보고 다른 한 명은 저 하늘의 별을 봅니다. 감옥도 진흙도 별도 다 똑같은 공간에 있어요. 하지만 내가 뭘 경험하게 될지는 순전히 내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그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바로 내가 살아갈 현실이 되는 거고요. 이때 수천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던진 질문인데 굉장히 심오하죠. 여기서 말하는 눈먼자는 진짜로 앞을 못 보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죠. 지금 내 눈앞에 떡하니 보이는 문제점들, 한계, 부족함 같은 이런 부정적인 현실의 증거들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눈을 감아버리는 능력,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완전한 인간은 뭘까요? 도덕적으로 흠결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이나 상황의 현재 모습, 그 한계나 단점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최고의 가능성을 봐주는 거죠. 눈앞의 사실에 얽매이지 않고 내가 바라는 이상적인 모습으로 그 사람을, 그 상황을 바라봐주는 사람. 그게 바로 완전한 인간입니다. 이 비교를 보면 그 차이가 확 와닿죠. 완전한 인식은요, 현실을 지금 이 모습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될 수 있는 모습으로 다시 그려냅니다. 꿈틀거리는 애벌레를 보면서 이미 날개를 펼친 나비를 보고 앙상한 겨울을 보면서 그 안에 잠든 여름을 보는 거죠. 결핍으로 가득한 인간을 보면서 그 안에 잠들어 있는 신성한 잠재력을 보는 것처럼요. 이게 바로 세상을 바꾸는 인식의 대전환입니다. 자, 이제 시선을 완전히 우리 안으로 돌려볼 시간입니다. 이 모든 창조의 힘, 그 근원은 바깥 세상 어딘가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 자신의 의식, 그 안에 고요히 잠들어 있습니다. 이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오직 내 안에서 이미 깨어난 것만 세상에서 볼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자꾸 바깥 세상을 바꾸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원리에 따르면 그게 순서가 틀렸다는 거예요. 먼저 내 안에서 부유함이, 사랑이, 건강함이 깨어나야, 그래야 비로소 바깥 세상에서 그런 것들을 보고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잠재력을 어떻게 깨울 수 있을까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이 3단계를 따라가면 돼요. 첫째, 모든 현실의 시작은 바로 내 의식, 내 생각과 느낌이라는 걸 진짜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둘째, 내가 되고 싶은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마음속에 선명하게 그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게 진짜 하이라이트인데 나는 이미 그것이다 라고 이미 그렇게 된 것처럼 느끼고 확언하는 겁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이 고백이 참 가슴을 울리죠.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밖에서 찾아 헤매던 그 모든 힘과 사랑이 사실은 처음부터 바로 내 안에 있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인 거죠. 자, 이제 네 번째 개념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게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바로 창조는 이미 끝났다는 개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가능한 현실은 이미 다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분이나 감정 상태가 마치 자석처럼 그 수많은 현실들 중에서 하나를 내 경험 속으로 확 끌어당긴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걸 꼭 기억해야 해요. 내 기분이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 비유하자면 라디오 주파수 맞추는 거랑 똑같아요. 세상의 모든 라디오 방송은 이미 공기 중에 다 송출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냥 다이얼을 돌려서, 그러니까 내 기분을 바꿔서 내가 듣고 싶은 방송 채널을 선택하는 것뿐입니다. 이게 어떻게 현실에서 나타나는지 볼까요? 내가 어떤 기분 상태에 있으면 딱 그 기분과 맞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나타나요. 우연히 만난 것 같은 사람도 사실은 내 내면 상태를 비춰주는 거울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 여러분이 주로 느끼는 기분을 보면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거의 예언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바꾸고 싶으세요? 그럼 지금 당장 내 기분부터 바꿔야 하는 겁니다. 자, 드디어 이 모든 여정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모든 원리를 하나로 모아서 실천하는 궁극의 방법. 바로 가장 위대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은요, 사실 내가 내 자신을 어떤 등급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 결정돼요. 이건 잠재의식 속의 가정이죠. 예를 들어 내가 깊은 곳에서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라고 믿고 있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행동이 위축되고 다른 사람들도 귀신같이 그걸 알아채고 나를 그렇게 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높은 등급, 가장 위대한 자아상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바로 나는 그리스도다라는 느낌을요. 여기서 그리스도는 특정 종교의 인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상징입니다. 인간 안에 잠재된 신성한 힘, 한계가 없는 창조적인 힘,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거죠. 이 자아상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눈앞의 현실이라는 장막을 걷어내고 그 너머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게 되는 겁니다.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내 잠재의식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그대로 밖으로 드러나서 다른 사람들도 나를 똑같이 보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내면에서 스스로를 왕으로 여기면 내 말투, 행동, 눈빛에서 그게 배어나오겠죠? 그럼 세상은 그걸 보고 나를 왕처럼 대우해주는 거예요. 결국 세상은요, 내가 내 자신한테 붙여놓은 가격표를 그냥 읽어서 값을 치를 뿐입니다. 이 새로운 자아상, 이 위대한 내면의 모습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요, 마치 우리가 거울 속의 이상적인 모습을 보면서 점점 그 모습을 닮아가는 것처럼 변하게 됩니다. 내 안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계속해서 바라보면 내 바깥의 현실도 그 모습 그대로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변화해 나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맞습니다. 밖에 있는 어떤 절대자에게 뭔가를 간절히 비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가장 위대한 나의 모습을 이게 진짜 나다라고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 이 행위야말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위대한 기도인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상상력의 현실을 창조하는 정말 놀라운 원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제 이 모든 지식의 열쇠는 여러분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 안에서 과연 어떤 위대한 존재를 깨워 이 세상에 보여주시겠습니까?